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이 올바르고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바른 교리의 말씀들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네, 다 준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오늘 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러분들 일본 문항의 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이렇게 두 부활이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이 두 부활은 각기 다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죽으면 혼이 가는 곳이 다르듯이요. 부활 역시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둡니다. 네, 그 시간차. 구약의 다니엘 역시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예,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자, 얼마는 일어나면 영존하는 생명,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은 각기 다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 불의한 자들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행한 선함과 의에 대하여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하는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네, 보시면은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분명한 보답이 있다고 하셨어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 부활한 자들의 부활 때와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다의 양대 지파 중에서 바리새파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있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들은 또 천사들 영적인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에는 사두개파 후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든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세속주의적이고 현세주의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에 지적으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성경의 모든 이렇게 본인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시합니다. 삭제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성경의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성경.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수 사본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은 안디옥 사본입니다. 이게 달라요. 분류가. 자, 다시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이 세속주의자죠.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활은 모세오경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번 항목인데요. 부활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세호 형제님이신가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거든요. 산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고 이 땅에 없을 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잠들어 있다. 잠든 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부활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이런 게 있었죠. 이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면 그러면 그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서로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또 그 부활했을 때 이 땅에서 결혼한 자들이 함께 사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있는데요. 자, 다음 권영자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읽어주십시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자들은 장가 가지도 후식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공경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자, 이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자, 이들은
다시 부활해서 시집까지도 장가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한국말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그들이 누구인지는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그 다음 천영재님 차례 같아요. 네, 계시록 20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활. 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부활하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의 자들은 천년이 지난 뒤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제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이제 희망자 심판의 설자, 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 그들은 이제 이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조영재님 읽어주십시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예, 이들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들, 바다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희망자 심판이에요. 이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진리는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이론,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록된 그대로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 사실이듯이 그분의 부활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자신만의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든 죽은 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주님의 선포셨어요. 이 부활은요, 우리 성경의 아주 본체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고요. 이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도 강력한 기록은 찾아도 없습니다. 아주 굉장한 교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과 그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이 믿음은요, 헛된 거예요. 아주 참 비참한 자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죄와 사망에 이긴다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일, if, 자, 이 가정법을 썼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성이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왜?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엄청나게 밀접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양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그 숨 막히는 그러한 죽는 그 순간처럼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는 분명히 가정법을 썼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절에는 그 반대 구절이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윤영재님께서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예, first fruits,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든 자들,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자,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가 됐는데, 그 개념은 요즘에 저희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가보면 작게 밭에 포도도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첫 열매들이, 포도 첫 열매들이 송글송글 맺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날 때 하나만 열려요?
한 뭉텅이로 나지요. 이렇게 클러스터. 한 송이가 나잖아요. 송이가. 그죠? 여러분들 벼 이삭이 날 때 벼가 딱 나달 하나만 나던가요? 몇 개가 이렇게 하나로 같이 나잖아요. 그걸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난 것이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송이, 뭉텅이로 같이 나는 거 바로 우리가 같이 천열매, 우리예요. 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 문항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자매님 순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성도들의 부활.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 임다영 자매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최영재님 제가 스킵했는데 제가 자주 이러는 거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형제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영도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그분께서 우리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죠? 바로 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을 또 죽은 우리 안에서 발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죽을 몸을 그렇게 살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자, 사도행전 2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아니라.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처음 난 자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다영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네, 말씀 중에도 분명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김주현 자매님이십니까? 네, 순서 읽어주세요, 자매님.
아멘.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하늘에서부터 난 첫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들이 많은 기적 이사들이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렇죠? 부활한 거예요. 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음에서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 동안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같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엘리야 당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럼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죠. 그들은 죽었어요. 자, 그럼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들 7번 문항에 OX 문제. 가끔 OX 문제가도 있죠. 예수님 이전에도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모두 다시 죽었다. O입니까? X입니까? O. 다시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성경적인 부활이라면 주님은 또다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죠? 또다시 죽고 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구약의 성도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나게 했는데 왜 그들은 영원한 부활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만이 진정한 부활이 됩니다. 새 상속 언약을 그 피로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부활을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음 분 우리 곽자매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잠시 육체적으로만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8번입니다. 8번.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네, 김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네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은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부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아멘.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부활입니다.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의식하리니 내 주께서 내 손을 지옥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소망을 주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 예,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요, 대언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 역시도 그들은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파했고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 우리는 두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거나 한 사건이 같은 시간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두 부활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9번에 보시면요, 첫째 부활은요, 첫 번째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신약 성도들, 둘째 신약 성도들, 셋째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세 성도들의 부활을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그것을 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구약 성도들도 일어나서 저 거룩한 도시로 일부가 돌아다녔어요. 다 부활했던 것입니다. 자, 그 기록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이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첫 열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고 그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무덤들이 갈라졌고요. 또 그분의 부활 뒤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구속할 메시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무덤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걷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있었던 자들, 그들을 모두 데리고서 저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다
이 죽음의 권능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고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의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기록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얘기.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그들이 이제 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서로 속박의 동맹자들을 건져내려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 모두가 건져내졌습니다. 자, 이 첫 열매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이제 첫 열매들은 곧 수학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오르셨을 때 포로로 잡힌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도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죽으면 땅속 가요? 아니면 셋째 하늘로 가요? 우리 호는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땅속에서 우리가 대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들도 이기며 참된 소망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히 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